오늘부터 아까 우리 뉴스에는 10번이 아니고요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 인생 경은 좀 말이 좀 깁니다만은 우리가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허락한 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그분이 다 주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서 내 인생의 삶을 경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8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제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참 감사한 것은 1월 첫날이 주일인 게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물론 어젯밤에 하고 또 와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1월 첫날이 주일인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부터 예배 끝나면 댁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1년 동안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 말고, 여러분의 계획 말고요, 여러분의 소원 말고, 물론 여러분의 소원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말씀과 영적인 실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계획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계획인 것이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여호수아의 인도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대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생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2023년 새로운 삶을 이 달라스의 땅끝까지 이루어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모세는 타고난 자인데 저는 모세의 시종들은 종인데 제가 어찌 200만을 거리고 수많은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라도 마태복음이라도 아니면 이제 여호수아를 8번 하신다니까 여호수아를 다시 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할 때마다 목회 현장에 가장 고통스러운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까 봐 걱정을 하네요. 우리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비교 없이 선한 분이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완전하고 선하고 온전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들으려고 귀를 모아야 되고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월 첫날 첫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의 복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그냥 이루시면 되는 것이지, 그냥 이스라엘 민족 푹 들어다가 가나안 땅 놓으시면 되는 거지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 여호와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낄낄 거리며 죽어가는 쓰리 같은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세상은 여러분 예전에 다 살아왔던, 죄가 주는 쾌락이 다인 것처럼 동물 살았던 그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작동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건수를 만들어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가, 오늘 즐거워서 헤어지고 가다 5분 뒤에 잘 가고 있어, 또 전화하죠. 집에 들어갔어, 또 전화하고. 지금 자고 있어, 전화하고. 왜요? 사랑하니까. 이 동네는 표정이 전혀 아닌 것 같아. 좀 심각하네요. 이 동네는 벌써 눈이 버떡버떡 그래. 조문수 원사 옛날 연애를 생각이 나가지고 어쩔지 몰라.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한 사람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학교 원하시는가? 우리가 서로가 존재하고 아직도 어리석고 냄새나는 존재이고 연약하지만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분 어쩔 줄 모르고, 오늘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집 어린아이 이쁘지만 우리가 어린애를 낳으면 얼마나 이쁘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기 원하시고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푸른 초장을 뛰며 때때는 쉴 많은 물가로 어두운 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왜 선하시나 말하는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그냥 가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왜 담대하란 말을 계속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워낙 탁월한 자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비교가 안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볼 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같은 모세와 다른 사람인데, 난 그래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내 옛날에 몇 번 싸워봤지만 나는 리더십도 없고, 나는 그렇게 40일씩 금식하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우리 주인이었던 모세가,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경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여호수아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얻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 내가 이미 땅을 얻도록 이루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3년 이미 성리하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신 것은 2023년 내가 너에게 새 날과 새 땅과 새 일을 줄 터인데 너희는 내 은혜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먹고 마시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격려한 언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30년 동안 계속 말씀하는 거, 우리 격려합시다, 남편 하나님, 이걸 못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고요? 있어요. 여러분, 제발 격려합시다. 격려하시자고.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만 하면, 당신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 당신 짱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시킨 줄 아세요? 하면서 보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건요, 부부간에는 절대로 안 해. 너무 다 하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짱이라고 그러고 자기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아. 이 동네 몇 명 있어.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남편이 짱이요, 여러분 아내가 짱이고. 남들이 보기 멋져 보여. 살아봐. 아이고. 여러분, 제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다른 목사 보면 멋져 보이죠? 그 목사한테 가봐.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부족한 적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게 이미 땅이 주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 형통하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부족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속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격려의 언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파되고 우리 가정이 담대한 용사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의 말씀인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때때로 고통스러운 삶이 잘 있을 때 여러분 술을 마시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들어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자리가 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향하시는 마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땅을 다 주었다.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가서 싸워서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을 이미 주었나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2024년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발 옛날 얘기하지 말고 이 교회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의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해도 꼭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옛날 사람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 시대가 가야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시고 2절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4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하면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것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 대강까지 족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주었노라 되리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2023년은 승리한 한 해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젯밤에 회개를 좀 했는데요.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마지막 성경이 많이 나올까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우리 박윤 목사님, 김준일 목사님 그분들은 의자를 깔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의자가 깔기는 몇 자리가 빌 줄 알았는데 두 분들은 의자 들고 의자를 깔려고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들. 저는 아마 이렇게 안 들고 어떡하냐 사람이 많이 비와 중간만 두기 참 좋겠다 그랬는데 어제 꽉 찼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분의 일하심이 크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주고 나의 소원이 그분의 소원으로 바꿔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수없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내게 안 되냐면 난 아직도 내 계획, 내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찾아라. 너의 방법을 포기하고 나의 방법대로 살아라. 너 가고 싶으면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때로 올해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2023년을 허락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면 믿게 해달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혼자 왔는데요. 그날따라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이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텐데요. 기도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경험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말고 처음 조그만 교회에서 혼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제 등을 탁 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게 안 무섭게요? 무섭습니다. 집에 갈까 말까.
내가 괜히 기도하러 왔다. 아니, 그래서 한 번의 간격 좀 있으니까 누가 문을 탁 열고 닫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닥 들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데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자, 이런 말 하면 기도 안 올리는데 오늘 올려다 안 오신 분들이 계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 목회도 이게 배짱으로 담대함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는 담대함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말하는 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산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착출됐습니다. 병은 보통 4주 훈련 받는데 우리는 6개월을 훈련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대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날 도착을 했는데 밤 2시입니다. 논산 수영연대에서 체력 검사를 하고 뽑혀가지고 거기서 정말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밤에 캄캄한 밤에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도착했는데 기합을 하는다는 그런 기합 처음 봤습니다.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으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거 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군기 잡는 거죠. 그런데 누군지 한 사람이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움직임 중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자존심이 센 사람이나 봐요. 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밟아도 되는 겁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군대 말로 곡소리 나게 터졌죠. 얘가 너무 화가 나니까요. 제가 어제 가지고 들어왔던 면허나를 부숴가지고 마셔 먹어버렸네.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 나고 누가 누굴 때렸냐 어쨌냐.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우리 훈련했던 그 사람 영창에 갔을지 몰라. 왜냐하면 그때는 군대는 폭행하지 안 하게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 담대함이란 그건 어리석은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이란 하나님의 각 자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내가 너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심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6절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고 잘 들어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하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넌 뭘 걱정하냐? 잘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그렇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치게 행하고 우르나 잔을 치우치 말라. 그래야 어디로 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찾아야 될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두려워 떨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믿거나 말처럼 공부를 꽤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도 시험에 합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시험 떨어지고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대학은 2번씩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심장이 약한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갈 때, 야 상철아, 넌 떨지만 마. 넌 안 떨면 너는 그 고대 들어갈 수 있어. 넌 떨지 마. 넌 떨지 안 떨면 되는데 첫 번째 막 떨리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표정이라 좀 지어주시지. 근데 2번 떨어지고 나니까요, 진짜 겁이 없더라고요. 에이, 한 번 떨어지면 삼수하고 사수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모르고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연세대학에 입학했다니까요. 공부 안 하고 1년 내내 놀다가.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약속에 말씀된 내 안에 없네. 내 실력을 보고 내 능력을 보니까 세상이 두려워. 우리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나를 쓰시겠다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담대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우시면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땅을 주리라, 땅을 주온다라고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야, 어떡하지? 내가 오늘 설교를 잘못했는데 시험 들어 다음 주에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눈치 보니까 누가 시험 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저 두 분이 싸웠다는 두 분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교회를 짓기는 지었는데 빚을 갚으려면 돈이 많이 나오면 경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지? 목회자는 항상 걱정이라는 게 파도처럼 밀려와요. 근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저와의 모든 걸 더 잘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은 걸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 조사했어요. 신앙을 놓고 그 사람이 걱정했던 100가지 가운데 이루어진 건 8가지밖에 없더라면 92%가 안 일어났어요. 우리는 쓸데없이 걱정하고 앉았네. 여러분, 걱정할 시간 있으면 주무세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아니? 조문수 원사님, 속으로 그런 왜 날마다 나를 건들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주무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제가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집사람 데리고 LA에 있는 큰 교회들을 3군데를 돌았습니다. 하나는 다이아몬드 바위에 있는 큰 교회, 그 다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은 천주교에 팔려버린 유명한 교회 있지 않습니까? 3번째 갈보리 처치예요. 이 갈보리 처치 가장 중요한 교회고, 그 교회가 5개 교회를 LA 지역에다 이렇게 분가시켜서 우리 교회처럼 해서 교회가 자라는데요,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것은요, 이 갈보리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매일 열려서 매일 교회 와서 공부하고 또 선교하고, 거기는 직분을 주지 않는데 그냥 날짜로 몇 월 며칠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의사가 2명이 필요하고 간호원이 5명이 필요하고 선생님 10명이 필요하고 운전수가 5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면 자기들이 자원해서 가는데요, 전혀 문제 안 좋죠. 성도에 알아서 다를 만큼 잘 훈련된 것이에요. 근데 그러게 되기까지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하는데 1년을 계산을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헌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목회에 능력이 없는가 보나. 그래도 장사를 해도 유익함이 있어야 되지, 남아야 장사가 되는데 나는 목회하다가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느냐 이거. 500명인데 조금 하면 700 늘었다가 또 줄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나는 500명 또는 400 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부목사에게 내가 좀 2달 동안 쉬도 올 테니까 한번 교회를 잘 섬겨보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2달 연락이 쉬고 왔더니 교회가 700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성철 목사했던 교회가 안 될 거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박유 목사했던 교회가 안 될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유 목사가 살이 쪄도 교회는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또 일하실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 자존감이 생기고 거룩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변화받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 남편 때문에 안 돼. 노. 하나님이 그 남편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내 아내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사모님이 날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마다 목사님 엎드려 기도하니까. 주여,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분은 아멘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하나, 우리 담대함을 지켜내도록 우리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담대는 배짱으로 되지 않습니다. 담대함은 심호흡을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심호흡을 한번 해. 이럴 때일수록 심호흡을 해. 여러분, 심호흡 한다고 심장은 좀 천천히 뛰지만 심호흡을 하면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생기시냐고. 담대하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분이 주시는 담대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하면서 애들 한 150명을 데리고 해수욕장 저쪽 변산반도에 있는 그때는 해수욕장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열렸어요. 제가 어떻게 찾아갔는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거기는 뒤로 미사일 기지가 있고 산 위로, 그리고 밤에 되면 군인들 와서 해변가에 보초를 쓰는데 그 해변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는 오픈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잘 잤다고 그러고 이제 수련회를 하고 그리고 잘 지냈는데 마지막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우리도 알긴 알죠. 아, 저가 미사일 기지 레이더가 나니까 아마 해변가는 안 되겠구나. 해변에 지나서 하나의 언덕이 있고 또 모래 백사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또 누가 하사가 지나길 물었어요. 저기서 하면 괜찮냐 그러니까 하면 된대요.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이야, 군인들이 한 15명이 온 거예요. 총을 들고. 이거 캠프파이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다 물어보고 했다. 그랬더니 여기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캠프파이어를 하면 적들이 지금 간첩들이 배 타고는 신호를 쓰기 때문에 빨리 끄라는 거예요. 그래 껐어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총 대장 병장이요 총을 드랍 장진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쏴버린다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만이다 그럴까요? 야, 저도 모르게요 쏘시오 내가 그래버렸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애들이 어떻게 될게요? 네? 안에 지금 그 사람이 변보증 술 취했더라고요. 당연히 쏴버리 자식. 그래서 내가요 쏘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안에 똑똑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을 잡고 가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영 권사님 생각해 보신 적 없죠? 내가 쏘라는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진짜 쏴버릴까 봐. 그 사람 쐈까요? 안 쐈을까요? 쐈으면 신문에 났고 저는 여기 없었겠죠. 제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이 딱 말리더라고요. 병장님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 병장이 사라지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고.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내 나에 돌아봐서 내가 부족하지만 애들이 보는 앞에서 아저씨 이랬으면 얼마 되겠어. 쏴라. 그러니까 애들이요 우는 게 제가 죽을까 봐. 근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애들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도사를 편하게 했다는 건 아닙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어내세요. 그냥 똠배짜고 난 담대하다 절대 그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담대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음식을 먹었다고 건강이 있지 않아요. 음식을 먹고 잘 씹어 소화를 시켜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내야 이 말씀이 내 삶을 지켜내는 담대함으로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읽어내서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삶 속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강건한 삶을 살아나는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입술을 지키라 말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술에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고 말씀의 생각이 차고 넘치면 입에서 할렐루야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고맙심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니까 말마다 걱정.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언어가 너무 재밌어요.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우리 그러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 꼴배기 싫어 죽겠고 저 사람 너무 좋아 죽겠고 우리 죽는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이 죽은 줄 압니까? 전쟁이 900번 일어나서 한국에 900번 5천 역사 동안에 한국의 전쟁이 900번 일어났다고요. 우리 입이 붙어 있어요. 좋아도 죽겠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차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자유합니다. 당신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살만 납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견딜만 합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보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두루두루 한번 해보십시오. 죽었다 깨도 안 한 분이 계셨대요.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평안하면 입술로 노래가 나오고 내 안에 정말로 거룩함이 있으면 입술로 시가 나오고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평안함이 있으면 내 입술과 노래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 너무 어려워서 새가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울었어. 미국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새가 운대. 여러분 우리 입술이 변해야 됩니다. 입술이 변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영이 먹어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주어질 때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입술이 변해야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제 설교 다 끝났어요.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발을 밟는 것을 모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주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내 삶의 거처지가 되려면 발로 밟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보화를 열 수 있어요. 기도로 기적을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기도로 무리를 건너뛰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로 홍해가 갈라지게 할 수 있고 기도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네. 밟아라 거예요. 밟아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는 아직 믿음이 어려워요. 400년 지나지 아직 신앙기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미리 가르신 다음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양쪽으로 물길이 있는데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넘어지면 다 죽는데 그래도 일단 하나님 기도를 행하시고 건너가겠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밟을 때 요단강이 지나갔어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해 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께 들어볼 때 물질의 보고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전전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해요. 마음만 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늘. 내 나를 말을 믿냐? 그럼 밟아라. 너 나를 믿냐? 그럼 기도해 보아라. 말을 믿냐? 하나의 말씀 읽어보아라. 그리고 그곳에 가보아라. 여러분 밟은 때 그 땅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6절 18절 읽고 이 설교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은 우리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읽었던 9절까지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쓰신다면 우리가 모세를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만약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공동체인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강력한 역사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가 될 때,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자가 평신도를 세우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여호수아만의 작품으로 여호와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도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하는 이 서로의 쌍방 간의 협력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강력한 강제성이 없습니다. 예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목사가 정말 목사다움과, 장로님이 장로다움과, 권사가 권사다움과, 집사가 집사다움과, 저 사람 정말 아내답고 남편다운 것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세워가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다운 것도 중요하고 장로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목회자와 장로가, 목회자와 권사와, 권사와 집사가 서로 세우고 서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때로 상처도 주고 때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덮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예전에 하면 성가대가 꼭 누가 와서 목사님 성가대 그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왜요? 그분은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소리를 안 냅니다. 그런 분 계세요. 요즘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좀 입을 뻥긋뻥긋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분 괴롭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쓰면 감사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분 틀리는데 막 열심히 틀립니다. 그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틀리면서 열심히 하면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좀 성가대가 틀리면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그런가 봐.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3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계획이 이미 그분이 이루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면 그 아름다운 축복들은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어내며 그분과 가는 곳에 함께 나가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께 승리하셨기 때문에 2023년은 1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